지난주에 우리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보다 더 중요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병고침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딸로 되었다는 아주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되겠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겨우 12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여자아이가 12살이 되면 바트 미츠바라고 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바트 미츠바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2살이 되면 유대 여자아이는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교우님들, 부모님 세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저는 고모가 9명이고 작은 아버지가 1분입니다. 그럼 몇 분일까요? 저희 할머니께서 몇 분 낳았을까요? 몇 명 낳았어요? 11명 낳았죠? 네, 11명 낳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낳았죠? 제 부모님은 5명을 낳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이름이 종려가 있습니다. 종려. 여러분 그 뜻 아시죠? 종려. 뭐죠? 마칠 종자, 계집 여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딸만 8이에요.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7번째까지 딸 낳고 8번째도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버지께서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그 이름을 종려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에는 너무 출산율이 저조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1970년대, 80년대는 달랐습니다. 둘만 낳자. 그리고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하였습니다. 이런 광고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래서 우리 70년대, 80년대 그 이전 세대는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을 방목을 했습니다. 알아서 커야 되고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고 알아서 자라야 됩니다. 누나가 동생을 키우고 언니가 동생을 키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은 그 목표를 12명을 낳자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12자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명을 목표로 자녀를 낳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한 가정, 이 가정은 보니까 8자녀가 있습니다. 저 정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이 낳는 자녀의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이면 더 하겠죠. 2000년 전이면 지금처럼 산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피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자녀를 많이 낳았을 텐데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인 야이로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외동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은 손이 매우 귀한 집안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지만 지금도 있죠. 유대 나라는 더 심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손이 귀한데 딸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딸 이름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12살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아가 사망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든가 혹은 질병에 걸린다든가 전쟁으로 인해서 영아들이 많이 사망했는데 시몬 깁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18세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8살도 채우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을 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증언하기를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이미 그 딸이 죽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마가와 누가복음에 의하면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두 개를 같이 그 마가와 누가 그리고 마태복음을 같이 놓고 본문을 보면 야이로가 집을 떠났을 때는 그 딸이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 아마 야이로는 이미 내 딸이 죽었어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딸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외동딸이 죽는다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장면이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이 야이로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학식도 있는 사람이고 덕망도 있는 사람이고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는 데 있어서 아무리 학식이 있고 부가 있어도 그거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며칠 전에 그 대한항공의 회장으로 있던 조양호 회장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연세가 70세. 여러분, 요즘 70세면 한참 젊을 때입니다. 맞죠? 네, 한참 젊을 때입니다. 70은 지금 젊은 나이예요. 네, 70은 요즘 70 되신 분에게 할아버지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연세 70 되신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위도 있고 부도 있고 명성도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지만 죽음은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야이로의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바짝 엎드렸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까? 딸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간구를 했습니다. 내 딸에게 와서 그 죽은 몸에 손을 얹으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야이로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말을 듣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의 뒤를 따라갑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야이로는 지금 다급해가지고 달리다시피 지금 집을 향해 가고 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군중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거듭가에 손을 대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춘 것 자체가 야이로는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야이로라면 충분히 그런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야이로라면 예수님 팔을 붙잡고 예수님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은 그 여인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 여러분이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 장소로 가고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5번 도로입니다. 아침 시간에 많이 막히는 도로죠. 제 딸도 아침마다 학교를 가는데 35번 도로를 이용합니다. 우리 장모님과 권사님 마찬가지로 35번 도로를 타고 반대로 위로 올라오죠. 아침 시간에 막히는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약속 장소를 향해 가고 있는데 다 막혀버렸어요. 사방이 막혀서 가지를 못합니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길 타고 갈 걸. 좀 일찍 출발할 걸. 그럼 혹시 약속이 깨지면 어떡하나? 늦으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차가 막혔다가 조금씩 교통체증이 풀려서 진행해 가는데 엑시트를 빠져서 나들목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다른 차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제가 경험한 이 캔자스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끼어들기를 참 잘합니다. 남자의 운전 실력은 끼어들기를 얼마나 아주 능숙능란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남자의 운전 실력이 결정적으로 그 평가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끼어들기를 해서 앞에 있는 차가 탁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차에 누가 탔든지 간에
아주 미울 겁니다. 굉장히 싫을 거예요. 야속할 겁니다. 근데 그런 약속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은 겨우 약속 장소, 시간, 그것 때문이 아니죠. 그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나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야이로가 보니까 보여요. 한 사람이 집에서 막 달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에 지금 근심이 꽉 찼어요. 눈물을 잔뜩 흘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 숨이 붙어 있다면 살릴 가능성이 더 많을 텐데 이미 죽었으니 어떻게 살리겠는가, 그런 근심과 염려가 야이로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피리 부는 자들, 또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날씨가 더운 때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하루 만에 장사를 지냅니다. 하루 안에 다 장사를 지내고 끝내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가족에게 연락이 안 되면 조금 늦출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하루 안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 사람들은 이미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죽은 거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피리 부는 사람들, 또 그 장례식에 있는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 하나 분간 못 하겠어요? 이미 죽었죠.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호흡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비웃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그 소녀가 살아나게 되었다.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 성경 이야기를 왜 마태는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 26절 말씀에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있다고 믿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이 장면을 영화로 제작한다면 주인공이 3명입니다. 물론 메인 캐릭터가 있고 메인 캐릭터보다 좀 덜한 캐릭터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야이로가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는 야이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야이로에게는 대사가 있어요. 영화 속에 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당장 죽었으니 와서 그 손에 예수님의 손을 내 딸에게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라는 대사도 있고요. 역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인 캐릭터시니까 예수님도 중요한 역할이 있었죠. 근데 야이로의 딸에게는 특별히 역할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영화 속에서 야이로의 딸이라면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대사가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편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선곡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맡은 역할은 마리아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왜 저를 마리아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여학생들도 있었는데 제가 예쁘장하게 생겼는지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마리아라는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소품은 베개 하나와 보재기 하나였습니다. 보재기에다가 베개를 싸서 앉아서 두드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대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가 안고 두드리고 마는 것이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말해야 하면 중심 인물인데 대사도 없고 앉아서 두드리고 마는 역할, 엑스트라 같은 역할을 제가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야이로의 딸에게도 대사도 없고 역할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는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장 비중이 작은 역할을 맡고 있는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다음 그 장면을 2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소문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압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요? 이 아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퍼진 소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렸다는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가장 작은 역할이지만 이 여자아이가 살아난 다음에는 가장 주목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 아이가 기적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가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아이야, 저 아이. 그렇게 말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아이가 거시기했던 아이야 라고 해도 여러분 그 거시기란 말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으나 거시기했던 아이야 그 말하면 다 알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그 동네 주민이라면 그 아이를 보면 상상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있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행하신 그 사건의 중심에 이 아이가 이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만일 이 캔자스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였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은 가운데 살려주셨다면 틀림없이 캔자스 지역 방송에서 그 아이를 청해서 인터뷰를 했을 것입니다. 방송에 틀림없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 야이로의 딸은 혼자 나오지 않고 어리니까 아버지 야이로와 같이 나왔을 것입니다. 방송 진행자가 야이로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겠죠. 어떻게 아팠는지, 아이의 성품도 물었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도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 것인지도 물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방송 진행자가 이 야이로의 아버지와 야이로와 그 딸을 청하에서 인터뷰를 한다면 카메라에 가장 잘 잡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버지가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야이로의 딸에게 줌을 할 거예요. 카메라 줌을 하고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살아난 다음에 그 아이를 보면 누가 상상되는가 하면 다른 것이 상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상상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렸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야이로의 딸은 어떤 인생이냐?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요. 우리 장로님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도 장로님 간증을 여러 번 들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선배 장로라고 이렇게 구글에 딱 치니까 어떤 장면이 뜨는가 하면 기독일부의 장로님 그 간증이 떴어요. 2001년도를 기억을 합니다. 2001년도에 장로님 가게에 강도가 들었고 그냥 강도가 아니라 권총을 든 강도가 들었었죠.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장로님 팔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 기사가 있는데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사는 오른팔에 관통상을 입었다. 어떤 기사는 왼팔에 관통상을 입었다. 두 팔에 관통상을 입었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한 팔에 관통상을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기를 들고 와서 총을 쐈는데 관통상을 입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인생은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던 우리 양우석 집사님 암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우석 집사님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보너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들 하림이가 새벽 일찍 오클라호마로 갔어요. 저희 부부는 일어난 것도 몰랐고 오클라호마로 간 것도 몰랐어요. 아침에 일찍 전학을 했더라고요. 사실 전화 잘 안 거든요. 전화를 해서 첫 마디가 사고 났어, 이 말이었습니다. 어디냐 했더니 오클라호마로 가는 중에 사고가 났답니다. 전화 통화를 한 거 보니까 몸이 그래도 성했던 것 같아요. 장소를 물어봤더니 한 3시간 걸려요. 그날이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 저와 차를 타고 그 사고가 난 장소로 갔어요. 맥도날드에서 만나서 이미 견인된 차를 보러 갔습니다. 바로 이 차입니다. 지금 보니까 별로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난 것 같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한테는 그게 대형 사고로 보였어요. 대형 사고로 보였습니다. 차를 거기서는 폐차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몸이 성했습니다. 한 군데 다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하림이한테 너는 보너스 인생을 사는 거야. 너는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2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했습니다. 총기에 맞은 받았다가 살아난 것,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암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대형 사고를 만났으나 그 목숨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덤으로 사는 것이죠. 보너스를 사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야이로 따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 딸을 향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교우 여러분에게 이렇게 총에 맞았거나 암에 걸렸거나 대형 사고를 만나서 혹은 병들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던 덤으로 살게 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덤으로 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처형당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십자가에 올라가면 죽기 전에는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인생은 덤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체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누워있을 때도 아무것도 역할이 없었지만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죽은 시체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면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저 살고 싶어요. 겨우 12살이에요. 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려고 따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 스스로 호흡한 것이 아닙니다. 호흡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그 호흡에 예수님께서 다시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덤으로 살게 되었고 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이고 2번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짊어지시고 오르시고 죽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돌아다니는 곳마다 무엇이 있었느냐? 소문이 있었는데 예수님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 예수님 소문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야이로 딸이 가버나움에서 어딜 가든지 그 아이를 보면 예수님, 그
그 아이를 보면 예수님, 그 아이를 보면 예수님,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왜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낼 수 있는 소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소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소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살렸어. 예수님이 변화시켰어. 예수님이 없었다면 저 사람에게는 두 번째 인생이 없는 거야.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영화 중에 실화를 다룬 영화 언브로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 루이 짐페른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미국 육상 선수였습니다. 19살 나이에 육상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까지 딴 선수였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에 그는 공군 조종사로 복역을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태평양에서 47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복판에서 작은 구명보트 타고 47일을 보냈어요. 친구 3명과 함께.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47일을 헤매고 있던 이 루이 짐페로니를 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본군이었습니다. 미국군이었다면 괜찮은 건데 일본군이 건졌어요. 그래서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서 850일 동안 포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루이 짐페로니가 850일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일본군 포로 수용소 소장으로부터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850일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는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루이 짐페르니가 그 책 3권을 썼는데 3권 중에서 두 번째 책이 Captured by Grace라는 책입니다. 은혜에 붙잡혀 사는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책만 쓴 것이 아닙니다. 직접 자신을 고문했던 850일 동안 자신을 고문했던 그 일본 포로 수용소 소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다시 산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47일 동안 태평양 한복판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850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두 번째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850일 동안 고문했던 일본 그 포로 수용소 소장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찾아갔습니다. 루이 짐페로니는 2014년에 소천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역시 그의 그 일화를 읽으면서 그 루이 짐페로니를 기억하면, 그를 떠오르면 누가 떠오르느냐? 예수님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훗날 루이 짐페로니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글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 정말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산 인생이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덤으로 사는 인생을 주셨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루이 짐페르니도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결단하기까지, 그가 일본으로 가서 그 소장을 만나려 하는 시도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쉽게 결정된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소문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완벽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미완성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정말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자리다툼을 했습니다. 누가 큰 자냐? 그것을 가지고 싸울 정도였습니다. 참 얼굴 붉힐 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을 불러서 완성된 작품이 되도록 향해서 그들을 끝까지 끌고 가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소문내는 것,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는 것, 이거 처음부터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첫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사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이 두 번째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